세상에는 다양한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대표적으로 아는 종교들도 있고요. 또 들어보지도 또 보지도 못한 종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종교에는 다양한 신들이 존재합니다. 종교 안에는 신이 있는 게 당연하겠죠. 그런 세상의 종교와 기독교가 분명히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기독교는 관념이나 사상의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가르침을 깨닫고 그리고 어떤 관념에 사로잡혀서 그 사상을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그러한 종교가 아닙니다. 인류 역사에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자신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과 함께 그 역사를 써내려가신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성경에는 여러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인물들을 보면서 단순히 위인전기처럼 그들을 보진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그 인물들을 통해서 묵상하게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역사는 하나님의 활동 무대입니다. 우리는 그 인물들의 삶을 통하여서 누구를 고백하게 되냐면은 하나님의 섭리와 그분의 뜻을 깨닫고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역사는 하나님과 그분의 의지를 읽을 수 있는 하나의 텍스트다라고 정의 내릴 수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 구현되지 않은 신은요, 관념의 산물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요셉의 삶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셉의 삶을 따라가면서 발견하게 되는 것은 요셉의 어떤 위대함이나 끈기 혹은 노력이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의 삶에서 하나님의 존재감이 이집트라는 당시 대제국 앞에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를 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도 또 나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면서 동시에 세상에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 역사를 써나려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요셉은 하나님께 꿈을 받았지만은 거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읽어봤을 때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거친 삶을 살았습니다. 단 한 번도 그가 선택했던 삶은 없었어요. 수동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앞에 주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쉴 새 없이 주어지는 고통의 삶을 요셉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성실하게 살았고 신실하게 살았습니다. 그랬던 요셉이 드디어 애굽 왕 바로 앞에 서게 되죠. 그가 어떤 줄을 대어서 왕 앞에 서게 된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무슨 핵심 관계자다 하고 말을 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대통령의 줄을 대고 높은 사람의 줄을 대서 그분 한번 손잡아보고 사진 한번 찍어보는 것이 소원인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 요셉은 단 한 번도 어떻게 해요? 그 바로 왕에 서고자 줄을 댄 적이 없습니다. 혹은 어떤 시험을 봐서 그 왕 앞에 선 것도 아닙니다. 그가 바로 앞에 설 수 있었던 이유는 요셉 그 자체가 유일무이한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존재가 되어서 왕 앞에 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그 꿈을 해석했을 뿐만 아니라 그가 살아내야만 했고 견뎌내야만 했던 그 현실들이 귀한 자산이 되어서 그 꿈에 대한 대비책도 그 자리에서 내놓을 수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내가 선택하지 않은 어려움에 직면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모두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는 삶을 맞닥뜨릴 때가 있어요. 그 앞에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때로는 주어진 현실이 내 마음과 다르다 할지라도 성실하고 신실하게 감당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 이름이 높아지지 않고 당장은 내가 드러나지 않으며 내가 처한 환경이 힘들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이 있음을 확신한다면 성실하고 신실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힘들고 눈물 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분명 그것은 여러분에게 간증이 될 것입니다. 찬양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경험들이 앞으로 여러분들이 감당할 사명의 귀한 자산이 될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가 오늘 성경 본문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바로 앞에 선 요셉에게 어떤 일들이 펼쳐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7절부터 보겠습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이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요셉의 해몽에 바로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신하들도 완전히 매료가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좋게 여깁니다. 여기서 좋게 여긴지라라는 것은 문자적으로 그들 눈에 정말 좋아 보였다라는 거예요. 왜 좋게 여긴 것입니까? 앞서 바로를 포함한 온 애굽은요, 이 요셉을 만나기 전까지는 근심에 쌓였습니다. 꿈이라는 단 하나의 문제 때문에, 그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때문에 그들은 모두 근심하였고 염려하였습니다. 그러나 요셉을 만난 그 시점 다음부터는 이들은 문제에 대한 해법을 알았기 때문에 더 이상 근심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기뻐합니다. 오히려 행복해했다라는 거예요. 게다가 요셉의 해몽을 듣고 난 다음에 어떻게 말합니까? 이 꿈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요셉은 그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고 인정받은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의 영광이겠습니까? 요셉의 영광이 아니죠.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정의 내릴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로 쓰임받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세상에 근심하는 세상에 비전을 선포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꿈을 선포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기쁨을 주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는 그러한 존재들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힘들게 살면서 고민하고 변민하고 좌절하는 사람들이 분명 존재해요. 그런 이들에게 우리는 무엇을 선포하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선포하고 그 섭리 아래에서 미래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주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고민하고 같이 슬퍼하고 같이 애통해하는 사람이 아니라 꿈과 비전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선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길 원합니다. 자, 그러고 보면 세상에는 세 부류의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문제만 지적하고 근심만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만나보지 않았습니까? 걱정 근심 많은 사람, 문제만 지적하는 사람, 이게 문제야 저게 문제야, 이거 정말 해결 안 돼,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옆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같이 고민합니다. 같이 근심하고 같이 부정적이게 돼요. 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모든 일에 낙관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잘 될 거야, 뭐 좋은 일이 있겠지, 언젠간 잘 되겠지. 근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 뭐 좋습니까? 뭐 당장은 달게 느껴지겠죠. 그러나 무책임한 거예요. 아무런 뭐 계획과 비전 없이 그냥 잘 될 거야, 낙관적으로만 보는 사람은요, 여러분 언젠가 크게 실망하게 될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요, 바로 요셉과 같은 사람, 현실을 바로 보고 문제의식을 바로 갖게 하면서 미래에 대한 준비와 비전을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볼 줄 알아야 돼요. 문제의식을 가질 필요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되게 됐습니까? 미래에 대한 준비와 비전을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을 만나야 돼요. 또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그런 지도자를 만나는 것이 얼마나 복이겠습니까? 저는 우리가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자, 계속해서 볼게요. 41절 보겠습니다.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드디어 요셉이 총리에 오릅니다. 그 많은 서사를 쌓아놓은 후에 요셉이 총리에 오르죠. 근데 여러분, 요셉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요셉은 그가 총리에 오르는 그 순간까지 자신이 총리가 될 것이라고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가 애굽의 2인자가 될 것이라고는 추호도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한번 앞서 지나온 이야기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꿈에 대해서 해석을 하고 그 해법을 내세울 때에 왕이시여, 내가 이 해법을 아니까 나를 좀 써주세요 말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을 현명한 사람을 등용하셔서 이렇게 하시면 될 것입니다라고 대안을 내놓습니다. 자신은 어느 한순간도 애굽의 2인자 총리가 될 것이라고 생각도 못했던 거예요. 아니, 그보다도 사실 요셉이 걸어온 길은요, 총리가 되는 코스와는 너무나도 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는 노예였어요. 그는 죄수였습니다. 사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어떤 위치나 어떤 직업을 목표로 하면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정규직 코스가 있어요. 이러이러한 것을 밟아가야지 이 사회에서 어느 정도 위치와 직위를 얻을 수 있고 어떤 직업을 얻을 수 있다는 그런 생각들이 다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생각하는 그 과정, 소위 성공 공식들이 있다는 거예요. 뭐 그 당시라고 해서 없겠습니까? 뭐 고대 이집트라고 해서 그런 공식이 없었겠느냐고요. 더 힘들었겠죠. 신분 사회니까 더 어려웠겠죠. 그런데 여러분, 요셉은 그런 사회적인 성공 공식과는 너무나도 먼 곳에 있었어요. 어느 누구도, 그리고 본인도 애굽의 총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그가 한 일은 하나님과 매일 동행하는 일이었던 거예요. 때로는 열악하고 때로는 억울하더라도 최선을 다하고 신실했던 것이 그의 전부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그의 신실함의 시간은 헛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가 겪어왔던 그 신실함의 시간은 그가 앞으로 맡을 총리를 위해 준비되고 다듬어지는 시간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시간들이 다 채워지고 때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바로를 통해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마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언제쯤 내가 총리가 될까? 내일쯤 될까? 모레쯤 될까? 내가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닌데 내가 빨리 총리가 돼야, 이런 마음 버리시고 이런 마음 내려놓으시고 매 순간 하루하루 신실하고 성실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해 일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매일 순종하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그런 것들은요,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겠지만은 우리가 젖어 들어가는 그 삶을 통하여서 무엇이 쌓이는 것입니까? 소위 말하는 내공이 쌓이는 거예요. 실력이 쌓이는 것입니다. 바로는 모든 사람 앞에서 애굽의 관리들과 지혜자들을 다 제치고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십니다. 왕 다음 권력으로 그 자리에 앉힌 거예요. 일순간의 죄수에서 노예였던 그가 애굽의 2인자가 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놀란 게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모두가 그를 인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진짜 중요한 일입니다.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내게 어떤 자리가 주어졌다고 해서 모두가 그것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뭐 어제 오늘 뉴스도 그렇고 예전 뉴스도 보면은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고위공직자를 임명을 했습니다. 근데 비리가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의 비리, 뭐 자녀의 뭐 학교 폭력이라든지 입시 비리라든지 이런 게 드러나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자리에서 내려올 수밖에 없다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워졌다고 해서 그 자리를 감당할 수 있다? 아니죠.
가장 먼저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실력이 필요하겠죠.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 자리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당연히 필요하죠. 근데 더 중요한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람들의 인정입니다. 인정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위치에 올라갔을 때에 마땅히 그 사람은 그 자리에 갈 만한 사람이다라고 인정받는 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어느 날 갑자기 뭐 옆에 있는 삼성 그룹에 뭐 총수 자리 올라갔다고 했을 때에 주어졌다고 감당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인정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국민들이 인정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 저 사람이면은 할 수 있어. 감당할 만한 사람이야라고 인정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요셉은요. 총리라는 직분을 감당할 능력도 준비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그가 노예의 신분에서 총리가 되었다는 것을 모두가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깜냥이 안 된다라고 평가절하한 것이 아니라 인정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를 인정했다는 것은 그 배후에 하나님을 인정했다는 말이고 그가 마련한 대책을 인정했다는 의미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욕심 갖지 마세요. 오늘 하루 신실하고 성실하게 살면은요, 여러분 능력뿐만 아니라 인정도 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인정도 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역전이고 반전입니다. 하나님께 신실한 사람들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높아지길 축원합니다. 근데 단순히 높아지는 것만이 아니라 실력도 갖추길 원합니다. 더 나아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뭐 인정받기 싫으신가 봐요. 예.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해 바로에게 꿈을 이루어 주시기 전에 앞서 요셉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과 섭리를 이루어가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욕심내서 얻는 위치와 하나님께서 세우신 위치는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사람이 욕심내서 얻은 위치는요, 분명 잡음이 나와요. 분명 잡음이 나옵니다. 실력도 안 되고 사람들을 인정받지도 못하지만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자리는요, 실력도 되고요, 인정도 받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 능력도 되시고 인정도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44절부터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 없이는 수족을 늘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아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해 풍년의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에 발에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히 많아 세계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축복을 주었을 때에 요셉은 교만하거나 나태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것이 요셉의 본질이에요. 이게 요셉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어렵고 힘든 고통의 터널을 지날 때에도 신실하지만은요, 높고 넓은 길을 지날 때에도 변함없이 신실한 사람들입니다. 높을 때나 낮을 때나 변함없이 하나님께 신실하고 자신의 일에 성실하게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조금만 높아져도 목이 뻣뻣해집니다. 그렇죠? 교만해지죠. 그러나 요셉은 변함없이 성실했고 신실했어요. 무엇보다 하나님께 대한 태도가 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뭐 이후에 읽겠지만은 그 증명이 어디서 드러납니까?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짓는지를 보면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게다가 요셉은 두루다니면서 다가올 7년 대기근을 대비하면서 풍년의 시간을 허비하지 않습니다. 나태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조금 놀다가 이따 해야지. 나중에 준비해야지. 우리 대부분 그렇잖아요. 이따 해야지. 좀 미루지 않습니까? 그는 신실했다라는 거예요. 나태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위기는요,
준비해야 할 시기에 준비하지 않아서 오는 거예요. 대부분의 위기가 다 그렇습니다. 준비가 필요할 때에 준비하지 않고 나태하니까 위기가 오는 거예요. 준비하면은요, 위기가 찾아와도 대비가 됩니다. 요셉은 다 알고 있다고 해서 방심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는 낮은 자리에서도 또 높은 자리에서도 변함없이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에 최선을 다했고 신실했으며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성실했다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50절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의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미요,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아멘. 요셉은 총리가 된 다음에 두 아들을 얻죠. 그리고 두 아들의 이름을 각각 므낫세하고 에브라임이라고 짓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두 이름을 통해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가장 먼저는 무엇일까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는 높은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라는 점입니다. 그 이름 안에서 그의 신앙이 드러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자세로 살아야 되는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이 므낫세하고 에브라임이라는 이 이름은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지금 요셉이 어디서 일하고 있습니까? 애굽에서 일하고 있어요. 자, 우리 같으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일반적인 사람 같으면은요, 이제 뭐 예를 들면 한국에서 버림받아서 미국에 갔어요. 한국에서 고통을 받고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상처가 있다면은 한국에 대한 물을 다 뺄 것 같아요. 나는 더 이상 한국 사람이 아니야. 한국에 대한 정체성도 다 버릴 거야. 그래서 아들을 낳았으면은 미국식 이름을 지어줄 것 같아요. 너는 한국 사람 아니야, 미국 사람이야. 이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요셉은요, 아시다시피 그가 뭐 잘 돼서 여기 온 게 아니었잖아요. 고통을 겪었습니다. 어둠과 절망의 터널을 지나갔어요. 그러한 상처투성이의 삶을 그 땅에서 보냈고 갑자기 총리가 된 것일 뿐입니다. 근데 그때의 그는 자신의 삶을 어떻게 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두 아들의 이름을 히브리식 이름을 부여하고 이는 그가 자신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잃지 않고 있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 볼 것은 무엇이냐면은 사실 이 에브라임이라는 이름, 이 므낫세라는 이름은요, 나중에 보면은 이스라엘 12지파에 그 두 이름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요셉이 빠지고 므낫세하고 에브라임이 그 이름에 들어갑니다. 두 배가 된 거죠. 얼마나 큰 복입니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는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사는 사람들은 그 자녀도 복된 삶을 산다는 그러한 반증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믿음으로 신실하게 사는 여러분들의 자녀도 이러한 복을 누리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자녀가 잘 되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 자녀들이 정말 복받는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자, 53절부터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며 각국에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요셉이 해몽한 대로 7년 풍년 후에 7년 흉년이 찾아옵니다. 7년 풍년 때 곡식을 잘 비축하여서 7년 흉년은 어떻게 보냅니까? 걱정 없이 보낸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죠. 이웃 나라들마저 먹일 만큼 넉넉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하나님 약속대로 되었어요. 성경에는 1.1획도 하나님 뜻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는 다른 말로 하면은 다가올 심판도
흔들림 없이 이루어진다는 말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내면서 풍족하게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은혜롭게 사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허비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가올 심판에 대비하세요. 다가올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을 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7년이란 풍년을 요셉은 허비하지 않았습니다. 방탕하지 않았어요. 나태하지 않았어요. 지금 이 시기가 우리에게 풍년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기가 우리에게는 마치 7년의 풍년과 같은 시기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흉년의 시기가 왔을 때, 나중에 심판의 때가 왔을 때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은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때를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간을 허비하지 마세요. 나태하게 있지 마세요. 정말 그분 앞에 신실한 삶을 살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결국 요셉에 의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실현되었습니다.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자신의 역사를 드러내 보이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절망하지 않을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신실하게 살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단순하게 나도 언젠가 총리가 되겠지 꿈을 꾸라고 해서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를 우리가 어떠한 생각을 갖고 어떠한 자세와 어떠한 정체성을 갖고 살아야 되는지를 알기 위해서 이 요셉을 우리가 묵상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향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을 이루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를 위하여서 준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